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란 내 안에 누가 또는 무엇이 살아서 나를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 또는 누가 또는 무엇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 안에 마귀가 살아서 나를 주장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될 것이고 그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두움이 가득 차 있게 되어지면 내 인생은 어두운 인생이 될 것이고, 반면에 내 안에 평안이 가득 차 있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될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나를 주장하며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내 삶은 생명의 역사로 가득 차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를 주장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어서 나를 주장하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광명한 빛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아니 빛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 언제나 어디서나 밝고 환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마귀를 일컬어서 어두움의 주관자 또는 어두움의 권세자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어두움의 근원이고 어두움의 주관자이고 어두움의 권세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내 안에 살아 나를 주장하고 역사하게 되어지면은 내 인생은 어둡고 캄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적인 것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은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가고 밝고 환한 인생 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방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 안에 환하게 불을 밝히면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칠흑처럼 어두운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면 어두움 물러가라고 악쓰지 아니하여도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마귀 떠나라고 악쓰지 아니하여도 마귀는 저절로 꼬리를 내리고 물러가고 도망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그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고 살아 역사하시면은 틀림없이 근심과 걱정이라는 어둠은 물러가고 평안과 기쁨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생생히 살아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그 가정을 주장하게 되어질 적에 불행이라고 하는 어둠은 물러가고 행복이라고 하는 밝은 빛이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주장하게 되어질 때에 성공과 축복이라고 하는 밝은 빛이 비추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 한복판에 예수님이 충만해서
나를 다스리게 하고 나를 주장하게 하고 살아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둠의 권세는 말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물러나가고 광명한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밝고 환한 삶이 되어지고 그런 미래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면은 내 인생에 좋은 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님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먼저 열립니다. 더 나아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은 축복의 길이 열리고 건강의 길도 열릴 것을 믿습니다. 성공의 길도 열릴 것이며 행복의 길도 열릴 것이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은 형통의 길도 열리고 궁극적으로 천국의 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의 삶에 좋은 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생생히 살아 역사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고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모든 축복의 길은 막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마귀가 살아 역사하면 구원의 길도 막히게 되어 있고 축복의 길도 막히게 되어 있고 건강의 길도 막히고 성공의 길도 막히고 행복과 천국의 길도 막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래서 마귀는 그것뿐입니다. 오직 그것만 사명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믿는 자를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과 권모술수를 다 동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고 하면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길 되시는 예수님이 충만하여 모든 은혜와 축복과 건강과 성공과 행복과 형통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주장하고 역사하시게 되어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나는 생명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이 창조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인생을 가능한 인생으로 바꾸었었고 도저히 낳을 수 없었던 자식을 100세에 이삭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죽은 자를 살림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얼마든지 생명의 역사는 체험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죽은 것과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려내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업을 살려내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건강을 살려내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려내시고, 죽어가는 인격을 살려내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니, 죽어가는 인생을 살려내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내 사업을 살려내실 생명의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죽어가는 내 인생을 살려내실 생명의 하나님이시야.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믿으면 생명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형자 예수님 역시 생명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셨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살리신 전능하신 치료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죽어서 상해처에 실려가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죽어서 싸늘하게 식어있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혈류증으로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도 살려내셨습니다. 가난한 여인의 딸 속에 들어있는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고 장님이었었던 바디메오를 예수님은 말씀으로 살려내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문둥병으로 버림받고 쫓겨난 수많은 병자들도 치료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치료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님은 예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고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을 다스려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보십시오. 성령님 역시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영이고 죽은 인격을 살리는 생명의 영이시고 더 나아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인생을 바꾸어내는 생명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끝없이 생명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체험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 김익두 사건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 믿기 이전에 아주 못되먹고 흉측하고 무섭고 이름난 깡패였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깡패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아직 목사가 되기 전에 그의 가슴이 너무도 뜨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방네 주야를 불문에 붙여놓고 싸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온종일 하는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고장을 썼습니다. 부고장을 써서 온 동네에 돌렸는데 부고장의 내용인즉 김익두 몇 월 며칠 사망. 그러니까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할렐루야 좋아서 기뻐 날뛰입니다. 그 못된 놈이 죽었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슬퍼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동네방네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좋다고 할렐루야 춤추고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그랬는데 어느 날 김익두가 장터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수근합니다. 아니 김익두가 죽었다고 부고장을 받았는데 저리 멀쩡히 살아있네. 김익두가 그 소리를 듣고 예수 믿고 옛날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때 시장 주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집구준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김익두가 진짜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설거지하던 구정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는 김익도 얼굴에다 사정없이 퍼부었습니다. 구정물을 다 뒤집어 쓴 김익도 전도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내가 죽었으니 오늘 당신이 산 것이요. 만약에 내가 살았으면 오늘 당신이 초상치는 날이 됐을 것인데, 그러니 예수 믿으시오.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게 되어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질병은 건강으로 회복될 것이고, 안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것과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사는 생명의 역사가 체험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성부, 성자, 성령 생명의 하나님이 역사하시어서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되고 좋아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긍정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생생히 살아 역사하며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면 내가 긍정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죄만 빼고 나면은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입장, 모든 처지에서 절대 긍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부정하실 적에도 부정을 위하여 부정한 경우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긍정을 위하여 부정했을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긍정을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긍정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긍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 직면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긍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고 긍정을 말씀하셨고, 언제든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긍정을 말씀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긍정을 말씀하셨고, 눈물을 흘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청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긍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긍정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긍정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긍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긍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긍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긍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긍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나중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고 긍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말씀하셨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긍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죄만 빼면 모든 것이 긍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긍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 긍정의 예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긍정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은, 그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여 나를 주장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긍정적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지면은 과거를 긍정적으로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부정적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리 안 했어야 할 것인데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탄식하고,
그래서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역시 후회만 남습니다. 그러나 긍정으로 돌아보게 되어지면 과거는 나의 선생이고 과거는 나의 학습장이었습니다. 과거는 나를 훈련시키는 장이었습니다. 현재를 들여다보는 것도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들여다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것도 긍정적으로 내다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인생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위로는커녕 평안은커녕 불안하고 근심스럽고 걱정스럽고 잠이 안 오고 밥맛이 떨어지고 이 손에 안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죽겠네, 못 살겠네, 끝났네, 이제 환장하겠네, 다 됐다, 볼장 다 봤다,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곧 죽게 생겼네, 이제 영망하려나 봐. 무엇이든지 나쁘다 싫다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겁고 평안이 찾아오고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고 밥맛이 꿀맛 같고 잠맛이 꿀맛 같고 막 그렇게 바뀝니까? 그런 경우란 평생에 한 번도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에 마음의 위안이 옵니다. 좋아질 것이야, 회복될 것이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야. 끝없이 긍정적으로 무엇이든지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에 위안이 오고 평안이 찾아와서 몸이 건강해집니다. 보편적으로 저는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습니다. 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비해서 그분이 100%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저는 약 10%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고 보시면 저는 정답이라고 내가 자화자찬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긍정적 사고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에서도 긍정을 끌어내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긍정에서도 부정을 끌어내면서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에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밥을 잘 먹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몸은 자동 케이스로다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라고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만큼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위로와 소망을 주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에 가정도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에 인간관계도 원만해지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주변의 사람도 따라오는 것이 옳습니다. 못한다, 안된다,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뚜껑 열리겠다, 이놈의 세상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그 사람을 누가 도울 것이며 누가 그 사람과 가까이 할것이며 누가 그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에 인간관계가 원만해지고 좋아지고 사람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게 되어지면은 틀림없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꿔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절대 긍정인 예수 그리스도가 생생히 살아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며 나에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모든 남은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게 되어지면
속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호흡이 멈추고 맥박이 끊어져서 그냥 죽는 것, 그것만을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도 사망이고, 죽게 된 것도 사망이고, 망한 것도 사망이고, 안 되는 것도 사망이고, 관계가 단절된 것도 사망이고, 불행한 것도 사망이고, 모든 부정적 요소들을 총망라해서 성경에서는 사망이란 말로 썼습니다. 그런데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죄인입니다. 고로 나는 사망에 속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칩니까? 그러나 여전히 죄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1000번, 10,000번, 골백번이나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하더라도 역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1000번, 10,000번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원 가서 티궁 긁고 나무 뿌리를 뽑고 해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정죄의식에 빠진 나머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하시면 어쩔까? 나에게 벌을 내리시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정죄의식에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도 믿음이 더 많다는 사람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만큼의 죄를 범해놓고서도 이 정도의 정죄의식을 느낍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만큼의 죄를 짓고도 이만큼의 정죄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죄의식이 한번 빠지게 되어지면 헤어나갈 길이 없습니다. 기도가 제대로 됩니까? 찬송이 제대로 나옵니까? 말씀이 귀에 들려옵니까? 봉사할 의욕이 생깁니까? 삶의 의욕이 생깁니까? 다 다운돼 버립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안에서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고 속죄함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도 회복하게 되어지고 소망도 회복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충만케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속죄함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죽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찬송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